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영상 화면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과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니 바빌론 아닥사스다.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재간을 그 방 밖으로 내라. 같이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했는데요.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전체를 읽어 보셨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무섭게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가 보통 난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 지도자들의 민장을 꾸짖습니다. 17절을 보면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서 또 꾸짖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되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무섭게 꾸짖고 죄를 범한 당사자들에게는 책망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심지어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거칠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은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의 분노는 선지자적인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분노를 묵상하다가 문득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문제가 예수님이 목격한 그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부도덕을 무서운 죄로 알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변질되고 성전이 혼합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혼합되는 것입니다. 영적 혼합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은 믿는 자들을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어마어마한 복된 선언이죠. 너 성전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엄청난 복된 선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과 달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혼합되고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망각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과거에 왜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물론 이웃 나라가 강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다의 군사력도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증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혼합주의,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잃어버리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느헤미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마음 가슴속에 맹렬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11주 동안 설교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했지만 근 20년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느헤미야 주도 아래 16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들은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삽을 잡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재건된 성벽 앞에서 감격스럽게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그들이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저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들의 결심을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합니다. 일부 백성들은 제비를 뽑고 또는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과 3절을 보면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과감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개혁과 정화 사업은 너무나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12년 만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날드의 끝에 한 해가 저물 때라는 의미예요. 그때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서 1년이 다 된 그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 1년 사이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단지 1년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암몬 족속의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느헤미야 책 강의할 때 4장부터 그 이름이 등장했죠.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 이방인, 암몬 족속 이방인이 성전의 큰 방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안식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엇보다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 큰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주를 받고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항의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을 짰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간 사이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엘리야십이란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산발락과 굉장히 가까웠던 도비야를 성전에 끌어들여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계를 대표하시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은혜의 건망증 환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망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인들을 또 은혜의 하루살이 같다고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하루살이, 은혜의 하루살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루만 딱 끝나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하루인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은혜를 접하고 그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몇 날 며칠을 눈물 뿌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은혜의 감격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과연 내가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환호했는데 그때 그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식어진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의 그 뜨거웠던 은혜의 심장, 그 뜨거웠던 그때의 은혜 받았던 그때의 심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종교인으로 그냥 인생 여정을 마치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의 건망증 환자였고 은혜의 하루살이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혼합되고 변질된 신앙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합되어 살다가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분노, 느헤미야의 분노를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합되고 변질된 신앙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공급되고 보존되고 확장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는 내 마음 안에 도비야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비야를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교회 안에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서에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2장에서는 비우는 얼굴로, 4장에서는 조롱하는 얼굴로, 또 분노하는 얼굴로, 또 6장에서는 선한 얼굴로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그 얼굴을 바꾸고 모습을 바꿔서 등장해요. 이 도비야의 수단이 얼마나 탁월한지,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단 1년 만에 암몬 사람인 그가 성전에 봉사하던 레위인들을 내쫓고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현실이 느헤미야를 분노하고 진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는 도비야는 천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그 외면에 속아요. 나이지리아 속담에 자주 만나는 사자를 자주 만나면 작은 표범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를 처음 만날 때는 무서워 도망가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표범 정도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고양이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처음에는 무서운 사자로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꾸 듣고 보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고양이로 착각해서 경계심을 풀다가 어느 날 덥석 물리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21세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인데, 명확한 죄악인데 불구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나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약관이니까 라고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그것은 인간의 권리야, 인간의 권리, 동성애 인간의 권리야, 이렇게 인정하면서 죄악에 대하여 묵인하고 관용하고 타협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그냥 인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돌아보니, 어느 날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보고 파악해보니, 점검해보니 내가 허용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웠던 죄들이 내 안에는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를 못하고 혹시 하고 옛날에 자기가 머물던 그 사람, 성경에는 그 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돌아보니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을 점령하니 이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심각해졌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예배 중에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삶을 이제는 중단하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아멘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런 상태를 심하게 표현하기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사람 심령에, 그 사람 인생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정확히 알아요. 주인이 있으면 귀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너는 내 집이야. 너가 교회에 몸은 나와 앉았지만 아직도 너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건 내가 알아. 너는 여전히 내 처소야. 귀신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들어앉은 자, 우리를 서서히 장악하고 더럽게 하고 파괴하는 도비아가 있어요. 그 도비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사람. 또 재물일 수 있어요. 어떤 취미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 절대 포기 못해. 또는 어떤 진보든 보수든 이념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타협적인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는 조금 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내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집을 도비아에게 내주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도비아가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했어요. 도비아가 거주하던 방에 있는 모든 세간을 방박 전부 다 내어던졌어요. 도비아를 내쫓고 그 일당을 다 내쫓았어요. 거룩한 분노를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 안방을 차지하는 도비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비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비아를 처리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만이 내 인생의 도비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지 끊어야지 하지만 끊지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 내가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너의 마음의 지성소를 악에게 내어주지 마라.
너의 마음의 도비아는 단호하게 정리하라.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도비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개개인의 도비아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깨닫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도비아가 있다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깨어나셔서 내 심령 안에 도비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도비아와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도비아는 내 인생에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이 진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 마음의 성전을 복되게 하려면 성전의 본질적 기능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계획을 위해서 잘못된 도비아를 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을 채워져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내쫓은 그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에 다시 과거에 있던 성물과 허물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청결케 했을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성전의 본질적 사역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본질적 사역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일이죠. 성전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거룩한 성전된 우리 심령에서 평생 식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슴에서 식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도비아가 자리 잡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레위인이 쫓겨가고 성전 제사가 쫓겨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떤 도비아가 내 마음을 찾고 있는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증상은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성전에는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적 기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이라 말할 때는 그 본질적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질적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만은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셋째,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의 건망증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자주 잃어버린다는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살아있도록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은혜의 통로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미 설교를 드렸지만 성벽이 재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겠다고 구체적인 행동 강력을 문서로 만들어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씩 무엇인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은혜의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조금 삶이 안정되면 그리고 조금 삶이 나아지면 이상하게 영적인 긴장감과 압박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공식처럼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을 애타게 찾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는 당장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말씀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가 10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긴 구절 나왔지만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이 세 가지예요. 이 느헤미야가 강조한 세 가지만 봐도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씀이 내게서 떠났을 때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고. 내 생활도 빠듯한데 왜 11조를 꼭 드려야 하느냐고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삶이 분주한데 바쁜 세상에서 주일 성수를 꼭 지켜야 하는지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느헤미야에서 2번 반복되는 행동 강령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건망증 환자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존되고 계속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설치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말씀에서 제시한 그와 같은 행동 강령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계속 지키는 주일 성수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보존되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예요.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은 본능처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욕구의 배경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원조상인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성향이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사탄의 요구에 그들이 속고 말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영혼이 해이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북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바른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잘 아시고 우리 인간도 잘 아세요.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고 당장 아무 유익이 없어 보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속이 상했어요. 과거를 망각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들의 조상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속상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과거의 썰어린 실패를 잊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칠게 분노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은 감정적 책망이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책망이었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는 그 은혜의 통로들을 회복해야 된다.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다시 무섭도록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인간의 은혜도 다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그 아픔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해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하루 살해드립니다. 이 백성을 보십시오. 너무 쉽게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나와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 기도는 절규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인생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수천 년 전 사람이었지만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비아에 속아서는 안 돼요. 도비아가 어떤 영향이 있고 무엇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도비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비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세상이 나를 소유했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도비아가 되어 내 인생의 지성소를 차지하고 나를 종처럼 부린다는 진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안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도비아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좌소, 심령을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요. 진짜 주님이 주인됨을 여러분 이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교회에 평생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좌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직하게. 혹시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이 아니면 어떤 이념이 어떤 가치관이 어떤 취미가 여러분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날에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심령의 좌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의 도비아가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은혜의 하루살이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다가도 금방 옛날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무엇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입술로 주여 주 부른다고 주님 속지 않으시고 내가 진정 무엇을 주로 무엇을 내 인생에 갇혀 삼고 있는 주님 알고 계시는데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도비아를 정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고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정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에게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들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수없이 부르지만 과연 내 인생의 내 심령의 좌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는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의 좌소에 앉아있는 토비아가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나를 점령하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토비아의 정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믿는 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내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믿는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기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들을 우리가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은혜가 보존되어지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는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